할렐루야. 오늘 새벽제단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참 휴가철인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 여기저기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새벽제단에도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 문이 먼저 열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도 주님이 이 새벽 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어려우고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삼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이제 만나가게 만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능력의 손길을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해결받지 못한 죄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무엇라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크신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위대하신 사랑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여기저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동행해 주시옵시고 죄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이요 빛과 소금이요 주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주의 성도됨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날마다 임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제단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찬양단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반주해 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방송실에서 이렇게 방송실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또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보고 계실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61편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는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한 편이라고 그러죠. 시편은 편이라고 그러죠. 한 편 한 편씩 금요일까지 순번대로 계속 보실 예정입니다. 내일은 62편을 보실 거예요. 오늘은 61편. 그렇게 해서 우리 새벽자단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읽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61편입니다. 자, 이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네, 자 오늘 시편 61편 말씀의 내용에서는요,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또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법, 그 율법이죠. 그리고 율법은 곧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는 서원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자신의 욕심이나 또 자신의 삶을 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기도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62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좀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자, 1절 보시니까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양새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요, 오늘 다윗도 이렇게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 들으실 것 같고, 하나님께 외쳐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 이런 부르짖음, 하나님께 꼭 부르짖어야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야만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큰 소리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들으실 수 있고, 또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목청껏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 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있죠. 이것은 단순히 소리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 볼륨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그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구절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는데,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좀 부르짖어야 들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뭔가 좀 대단한 뭔가를 해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그 기도가 주님 마음에 상달되지 못하는 가로막혀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볼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그래야 큰 소리를 내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의지하면 이 다윗의 마음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죄성,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 간구를 하여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죄성을 먼저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기도에 좀 귀 기울여서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의 속뜻은, 하나님 내가 지금 큰 죄를 지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있으니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니까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냐면은 땅 끝에 있다고 그래요. 땅 끝에. 자, 땅 끝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윗의 심적인 상태, 그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은유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원수들의 공격과 살해 위협, 또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임해 있느냐, 그 모습을 마치 지금 나는 이 절벽 같은 곳에, 땅끝 같은 곳에 지금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머물 수도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곳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위로 이끌어 달라고, 바위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시편 말씀에서 보면은 바위가 참 많이 등장해요. 이 바위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숲풀이 우거지고 또 강물이라든지 뭐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지형에서는 이 바위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숲속 깊은 곳이라든지요, 뭐 그런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안전한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다른 곳 표현들이 있을 텐데, 역시 이 광야 혹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바위라는 겁니다. 바위.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바위를 보면서, 특별히 높은 바위를 보면서 저곳이 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 왔었죠. 다윗이 또 어린 시절에 목동을 했잖아요. 이 막내로서 목동이었다는 것은, 목자였다라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천한 일을 목자로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막둥이한테 시켰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막둥이랑 많이 다르죠. 요즘 세상의 막둥이들은 세상 온갖 귀여움을 다 받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절의 막둥이들은 부스러기다, 부스러기.
형들 밑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존재였어요. 찌끄러기 같은 존재, 그런 존재의 의미가 막둥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집안의 귀찮은 일들 다 시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자로서 양을 치다 보니 양을 지키거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맹수들 또 짐승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형보다는 높은 곳, 그리고 특별히 바위 같은 안전한 곳, 그런 곳을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그렇게 목자를 해왔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경험들을 자기의 인생에 최대한 적용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 여기저기에서, 다윗이 쓴 시편 말씀에 여기저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 그래서 자기가 목자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바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그 모든 장소에서 제일 안전한 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시는 곳으로 바위를 많이 등장합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제가 두 가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이 말씀에도 바위가 등장하죠. 바위가 등장했어요. 또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네, 여기서도 이 높은 바위를 표현을 하면서 그곳이야말로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비록 지금 내 삶이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 피할 곳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그 높은 바위 위로 이끌어 주셔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마음의 평안, 또 영혼의 평안함, 또 육신의 평안함, 모든 것 구별 없이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바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래요. 그리고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피난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피난처는 말 그대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바위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좀 같이 보실 수가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의 육신의 안전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보장받는 가장 적절한 곳이 바로 피난처예요. 성경이 말하는 피난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피난처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놀랍고 가장 큰 힘을 주시는 곳, 그리고 평안함을 제공해 주시는 그곳이 곧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라는 것은 다윗의 시대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난처 그러면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영적인 삶의 개념이 더 강해졌죠.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 이후로 성령의 강림과 오순절 마가리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의미들이 이 성령과 관련된 의미들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말씀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건물로서의 의미로서의 교회보다는 모임과 공동체의 의미로서 교회가 더 강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피난처라는 것도 어떤 대피소 그런 개념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망대라는 것은 이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적군이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어를 구축해 놓은 자리를 망대라고 그래요. 이제 적군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또 우리 그 위치를 잘 파악하면서 이제
중심부에 사령부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망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망대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영적인 환난과 근심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잘 알게 하시는 지혜의 자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힘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곳이 망대라는 의미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망대는 곧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피난처를 통해 또 이 망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위대하시고 강하신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겠다.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한다. 또 주의 날개 밑에 피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좀 또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아직 성전이 지어진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막이라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계속 존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장막이라고 할 때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그곳에서 우리가 이 성막에 가져다 놓은 여러 성물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상징이 바로 언약궤가 있었죠.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런 장막을 성막,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는 이렇게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 나중에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한다는 뜻이고요. 주의 날개 밑에 피한다는 것은 새끼를 품고 보살피는 어미새의 모양새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를 바위로, 피난처로, 망대로 뭐 이런 이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계속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또 주의 장막도 등장하고요.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평안케 도와주실 것이고 또 많은 슬픔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또 살아갈 때는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슬픔이 있어도 영적으로 기뻐하고 또 그 환난과 그 슬픔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오늘 이렇게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가 이런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서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노라 약속하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함부로 서원을 했다가는 우리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입다라는 인물이 서원을 함부로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보셨죠?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쳤어야 되는 그런 참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이 서원이라는 모습이에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서원을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 생각이 짧은 생각으로 나타나는 모습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나를 좀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좀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서원을 올리면서 그 서원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기업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뜻하는 건데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 왕권을 이어나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섭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삶에만 포함되는 약속이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업이에요. 자, 다윗은 그 기업을 알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서원합니까? 구원해 주실 분이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섭리와 경륜 속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그 맥을 맞춰가면서 서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을 채우거나 그냥 내 소망을 채우기 위한 서원은 결국 나를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는 서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원과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서원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셨는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느냐, 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강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어린 나이였지만 다 봤어요. 그 아버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서원이라는 것의 위대함을 저는 나름대로 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혹시 서원할 일이 있으시다라면 꼭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합한 기도 제목과 함께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좀 고민도 하시고 기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서원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내 감정에 휩싸여서 하는 서원보다는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서원이 더 좋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서원을 들어주실 때 다윗은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삶의 축복이 아니라 이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이것들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또 은혜가 나타나게 될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장수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에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원과 관련된 내용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다윗에게 장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장수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는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오래 살면 다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살면 다 좋은가요? 네, 우리는 이제 이 웰빙 시대라고, 웰빙 시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그 장수한다, 그래서 90세, 100세, 앞으로는 또 더욱더 의료 체계가 발전하고 또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광고도 하던데, 100세까지 살아도 우리는 장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100세까지 살았다고 장수했다고 좋을까요? 네, 사실 그렇진 않죠. 많이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맨날 아프고 병들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입원하고 그러면서 오래 사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니어도 정말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딱 부르셔서 그렇게 주무시듯이 눈 감았다가 눈 떴더니 천국이었더라, 이렇게 하는 걸 더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도 하시는데, 네, 그게 꼭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 무슨 생각이냐면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구나. 옛날에는 오래 사는 거를 복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되시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인생의 길이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는지를 말하는 게 더 강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장수는 뭘까? 다윗에게 있어서 장수는 그의 자손 대대로 왕권이 끊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장수라고 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또 암살이 벌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왕권이 자주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런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에는 정통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나갈 정통성도 없고 가지고 있는 정통성도 없다 보니 맨날 나타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 내용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삶에 축복의 말씀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게 해달라, 단순히 잘 살게 해달라, 축복받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성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 삶에 합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라는 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다윗의 축복을 위한 기도,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다 바뀝니다.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단순히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주목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 저런 것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축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훨씬 좋은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장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메시아를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장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택함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영혼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본받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갈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절 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우리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을 선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과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주여 한번 크게 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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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놀라우신 영광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여기서 드린 것으로 혈적을 믿사오니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믿음 하나님 여기서 드린 것으로 혈적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막내가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함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과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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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현존을 믿습니다. 주님을로 주님 은혜로 나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주님만 바라보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로 능력의 손길과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이제 나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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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현존을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만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마음속에 우리 모시고 주님 성령님만 의지하며 성령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전적인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의 평안하심 속에 온전히 우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올려드려도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 뜻을 찾으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